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교회 우월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AI 시대이죠. 챗 GPT가 처음 나와서 생경함이 놀랐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요. 이제 금세 익숙해지고 친숙해진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입력값을 제대로 주면 원하는 내용을 출력해 주죠. 저도 이제 핸드폰에 챗 GPT 어플이 이렇게 있는데요. 요즘에는 사진을 그림으로 전환하는 열풍이 일고 있더라고요. 챗 GPT에 사진을 넣어서 그림으로 출력하게 되면은 이제 멋진 이렇게 액자 같은 그런 사진을 완성시켜 주는데요. 요즘 카톡 프로필 설정이 바뀐 목록을 보면요, 30명 중에 조금 과장해서 거의 절반은 이 사진으로 이렇게 바꿔가는 것들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또 통화 내용을 정리해주는 AI 기능도 있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네, 통화 내용을 네, 감사합니다. 그런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회의나 중요한 통화의 경우에 이 AI가 정리를 굉장히 잘해주니까 그것도 매우 유용하겠더라고요. 이렇게 친숙해졌고 또 앞으로도 더 많은 영역에 있어서 여러 유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이는 이런 전망 속에서도요, AI로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고 말하죠.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어떤 영역이냐면 상담입니다. 사람의 정서와 감정적 공감을 구하는 이 마음들을 AI가 아무리 10가지의 해결 방안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 하더라도 한길 사람의 마음을 터치하는 그런 정서적 감각은 채워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담에서 중요한 것은요, 공감이에요. 상담자는 내담자의 신발을 신어야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의 인생의 스토리를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서는 내담자의 신발을 신고 그의 삶을 살아가는 상상력이 그만큼의 공감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감의 스펙트럼이 좀 있어요. 동정에서 연민으로, 그 다음에는 또 감정의 이입 가운데서 더 깊은 공감으로 향하게 됩니다. 깊은 공감, 컴패션이라고 하죠.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이 중요한 공감이 연민과 동정의 수준을 넘어서서 공감하는 컴패션입니다. 또 공감에서 중요한 것은 경청과 상상력이라고 얘기해요. 공감적 경청에 3차원이 있는데요. 먼저 있는 그대로를, 상대방이 하는 말을, 상대방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인지적 차원의 경청이 있고, 그 다음에 역지사지, 역지감지로 또 상대방이 공감의 느낌을 표현해주는 정서적 차원의 경청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행동해주는 행동적 차원의 경청이 있습니다. 이런 경청과 더불어서 상상력이 함께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상하는 것입니다. 리더는 누구보다 상상하고 타자들의 입장에서 상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 시대에도 이런 정서적 감정적 체험이 더욱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요, 그럼에도 고립되고 외로운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여유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날로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가는 중이죠. 그곳에서 남과 북한의 두 동강이 나 있는 현실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는 또 다른 형태로 두 동강이 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과연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기독교의 대인 윤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구절이에요. 황금률을 표현하는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죠.
역지 사지는 상대방이 그 상황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뭘까를 생각하는 것이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고 감정적 해소를 돕는 것을 역지 감지라고 합니다. 역지 감지는 타인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그를 공감하는 것이에요. 이 황금률 본문 외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를 향한 공감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12장과 갈라디아서 6장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네,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네, 그럼 갈라디아서 말씀 시작. 네, 말씀은 우리에게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오늘 본문도요. 이해타산적으로 계산적이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하라는 그런 계산적인 양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자기가 남에게 선한 대우를 받기를 기대한 바로 그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에게 적극적인 이해와 공감 가운데 선을 먼저 행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그 하반절에 보면은요, 율법과 네, 선지자니라 주보에 있죠. 주보 뭐 율법과 선지자니라라고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율법과 선지자니라. 즉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황금률은 구약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구약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명시하고 있는 구약의 많은 계명들을 이 한 구절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약의 계명들을 한 구절에 집약적으로 담고 있으니 매우 중요한 구절이겠죠.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교회가 세상을 흡수하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황금률을 적용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타인들을 용납하고 섬김과 희생의 정신으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렇게 두 동강난 세대와 시대적 흐름 속에서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하나의 움직임을 만들어갔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말씀은 모든 분리된 집단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향한 이해와 공감으로 모두를 하나로 통합하고 연합케 하는 지금 새로운 인류를 제시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복음이 모든 이들을 향해 열려 있음을 피력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부요하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를 향한 파격적인 이해를 전파하는 것이었어요. 바로 이 진리 안에 교회의 우월함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집단을 이롭게 하고 자기들의 집단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세상 어느 곳에서도 하는 일이죠. 자신들의 집단의 유익과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 목적 아래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할 만한 요소들을 세워가고 실행합니다. 어쩌면 표면상 교회의 움직임도 같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들의 이익과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죠. 이 땅의 무한 이기주의와 능력주의, 그 성과주의 사회 속에서 허덕이는 영혼들을 향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 안에 참 자유가 있음을 전하는 전혀 다른 가치를 제시합니다. 우리 히브리서와 또 빌립보서 말씀 함께 읽길 원하는데요. 제가 히브리서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빌립보서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하나님의 공감의 절정은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이루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공감이죠. 삶을 같이 살고 나누고 죄됨을 목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공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렇듯 우리의 교회의 우월함은 나를 공감하시는, 인생들을 깊이 공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고, 그 사랑으로의 섬김과 희생, 하나됨을 이뤄가는 애씀에 있는 것입니다. 영원 속에서 유한한 시간 속으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몸을 입고 인생들을 깊은 공감으로 위로하시고 구원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 공감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지속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지속적으로 만나고 계십니까? 그 사랑과 위로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의 경험을 가지고 타인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타인을 공감하고 위로를 전하는 자리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황금률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작년 선교 기간 중에요, 한 청년이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선교 준비와 상관이 있었던 내용은 아니었고 평소에 궁금했던 것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질문을 했냐면요, 하나님은 구약시대 당시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나요? 왜요? 궁금하세요? 안 궁금하신가요? 네. 좋은 질문이었어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가장 약소국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 당시 최고 약소 민족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공격을 많이 받아요. 구약을 보면요, 당시에 바벨론과 아수르 이런 제국들이 엄청 공격을 하고 전쟁을 계속 하는데, 그 나라들은요 철기 문화 가운데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화의 시대를 살았어요. 이렇게 이만큼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드온의 전쟁에 등장하는 그 무기를 보면요, 여러분 그 스토리를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에 등장하는 무기가 칼과 창 이런 게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횃불, 항아리, 나팔 이런 거예요. 그들의 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무기의 최선이었어요. 그리고 또 당시 타국민들은 백향목으로 집을 만들어서 지으면서 살아가는데,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막 생활을 합니다. 천막이 그들의 거주지였어요. 여러분, 말이 천막이지 상상 한번 해보세요. 계속 접었다가 폈다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최고 약소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구약은 그 가장 연약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들의 처참한 노예의 삶에서 구원해 가시기로 작정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연약한 인생과 연약한 삶의 자리들을 공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능력과 지혜를 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부르짖으라. 목적껏 소리를 냅다 지르라는 것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함을, 애통함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간절함으로 주님께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에 대해서 혹시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은 주님을 간절하게 찾고 불러야지만 응답을 하시겠다는 조건부 명령의 말씀인가?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구약시대의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구약시대 당시에요,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들에게 각종 의식이 있었어요. 무엇을 해야만 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신을 위한 어떤 조각상들을 만들거나 혹은 인신제사, 사람을 신에게 바치거나 그냥 생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자기의 몸에 심각한 자해를 가하거나 이렇게 해서 신의 마음을 감동한다고 믿은 거예요. 그런 의식들이 이 시대의 문화 속에서 행해졌습니다.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이 의식을 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야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이런 요구를 하시는 그런 신이 아니었던 것이죠.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는 각양각색의 의식과 형식 안에서 하나님은 사랑을, 간절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이방신들에게 그들의 생사화복을 위해서 신들 앞에서 인생에 해를 입히고 자해를 하고 고행을 하면서 신을 초청하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그들에게는 혁명적인 이야기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3세기경에 이집트의 영성자들이라고 칭해졌던 사막 교부들도요, 자신들의 몸을 고행하면서 하나님과 만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40일을 뭐 어디 이렇게 박스 같은 데다 들어가가지고 금식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 이상을 금식해서 그대로 말라 죽는 거예요. 그것이 위대한 영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행으로 인간이 열반에 이를 수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어떤 열반, 해탈, 자립갱생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내가 쓰러져 있을 때, 우리가 형편없을 때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으면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은 인색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조건부 명령이 아니라 그 구약의 시대적 상황 안에서 다른 신들과 철저한 차별성을 보여주시는, 오로지 세상의 다른 신들이 인생들을 상하게 하는 그런 요구가 아니라 인간의, 우리 사람의 사랑과 마음을 원하신다는, 인생들을 깊이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가나로 떠났던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 선교사님이 가나의 고아들의 부모가 되는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가셨어요. 근데 그 이제 많은 고아들 중에 엄마가 일찍 집을 나가고 그 아버지로부터 심한 학대 가운데 자라온 7살짜리 그 소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아이들은 이제 부모가 없다가 이 선교사님이 이제 부모가 아빠가 되어 준다고 왔으니까 얼마나 든든하고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불러보고 싶었던 막 아빠라고 막 부르고 원하는 것을 이제 선교사님에게 막 요청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녀는 선교사님에게 눈도 이제 마주치지 않고 뭐를 아무것도 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너무 이제 속상해서 이제 막 기도를 또 하고 그 아이에게 찾아가서 이제 이야기도 하고, 그 아이가 좀처럼 마음을 열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6개월이 지난 어느 날에 이 소녀가 이제 선교사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저 운동화가 갖고 싶어요. 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날 이 선교사님이 너무 기뻐서 하루 종일 눈물로 하루를 채웠다는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의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함으로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애통과 상실과 슬픔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인생들을 향한 깊은 공감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궁극적으로 죄의 짐을 해결해 주시고 참 안식과 진정한 쉼을 허락해 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불신자라면 교회를 향해 이 복음을 알려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영원한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냐고 묻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한 빨리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가 주시는 사랑의 능력으로 타인을 섬기고 희생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도 없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남을 먼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실천케 하는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황금률은 좋은 사람이 되는 인간의 어떤 최상의 도덕률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좋은 사람이 좋은 크리스천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깊은 공감 가운데 인생들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작은 예수의 전도팀인 우리 팀포드가 발족이 돼서 지금 이번 행복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팀포드와 팀빌딩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팀이라고 전도를 한다고 하면서 우리 팀 이기주의, 우리 교회 이기주의로 가면 안 될 것이라고요.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섬기고 먼저 환대하자. 우리가 먼저 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자. 이러한 행함 없이 전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뭐 지금 이제는 난 좋은 사람이 아닌데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우리 팀포드의 어떤 결격 대상이라는 말이 아니라요. 이것이 우리의 방향성이라는 것을 나눴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오픈을 해버려서 이제 저와 팀포드는 부담감이 더해졌죠. 아닌가요?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거룩한 부담감을 함께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행복축제도 이런 마음을 기반으로 기획하고 준비했습니다. 전도 대상자들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했어요. 그들이 최대한 복음을 접하는 데 마음이 열리고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모티브가 될 만한 여러 레퍼런스들을 참고하고 상상하면서 기획했습니다. 그 가운데 마음을 울렸던 짧은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을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우리 지금 같이 영상 하나 함께 보겠습니다. 저기 저거 좀 있잖아요. 네. 여러분, 저는 저 허그를 하는 분을 알지 못해요. 그리스도인인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저분이 교회이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전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전도 대상자들을 끌어안는 행복 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끌어안고 세상을 끌어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좋은 교회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 좋은 교회예요. 사회적 체면이나 인간관계를 얻고자 애쓰는 어떤 자신의 의를 위한 그런 좋은 모습이 아니라요. 실력 좋고 학벌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 아니라,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반응해서 예수님을 따라 타인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그 이해와 공감으로 애쓰는 사람들이 많은, 이런 좋은 사람들이 많은 곳이 좋은 교회입니다. 너가 날 좀 이해해라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것이 아니죠. 내가 너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렵죠. 내가 너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너가 해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만을 향한 요구도 아니고 어느 한쪽만 받아들여야 할 태도도 아닌 것이죠.
내가 먼저 실천할 때, 내가 먼저 적용할 때 나에게 만족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너가 나에게 그러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이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대접을 받을 때보다 섬김을 받을 때 만족이 커요, 여러분. 대접을 받을 때보다요, 우리가 섬길 때 만족이 큽니다. 의심되시나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섬기고 헌신할 때 더 만족이 주어져요. 왜입니까? 나를 위한 헌신은 소진돼요.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욕구에 기반하는 것은, 우리의 죄성인 그 본성 위에서 하는 것은 소진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것,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그 뜻 위에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할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죽기까지 희생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 때문이에요. 주님 때문에 하는 그 자리에서요, 타인을 이해해 보려고, 또 공감하려고, 노력하려고 힘써 보셨습니까? 또 그래 오셨겠죠. 또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또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가정에서 섬겨 보시고, 또 전도도 하려고 노력도 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실패를 경험하셨나요? 어떤 그 실패의 경험 때문에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지만 그에 상응하지 못하는 반응 때문에 받은 어떤 상처들로 인해 주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포기할 것인가요? 우리가 계속 연약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죄를 지어도 거절치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우리는 계속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성장할수록 부모의 마음을 점차 알아가듯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감정을 이해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향해 역지사지하시고,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향한 역지 감지를 하는 데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로 두렵다면, 망설여진다면요, 포기하고 싶다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저 우리에게 사랑만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넉넉히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을 구하시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용기를 내십시다. 여러분, 수천 년 기독교의 역사는요, 교회 안으로는 수많은 타락으로, 또 교회 밖으로는 숱한 핍박 속에서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결단과 용기를 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올곧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보다 더 큰 원함과 더 큰 열심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시 용기를 내고 일어서고 다시 결단하십시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자랑하는 곳입니까? 교회의 우월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몰랐던 말씀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복음의 본질을 위해 더욱더 마음을 확고히 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우월함은 눈으로 계산해서 값을 환산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잖아요. 숫자도 아니고 어떤 퀄리티도 아니고 어떤 기능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죠. 오히려 너무 고귀해서 절대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치에 있습니다. 우리는 참된 헌신과 희생, 참된 사랑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와 희생을, 하나님의 깊은 공감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의 안식처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를 찢고 품으시는 그 사랑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우월함이지요. 그러므로 복음은 단연코 우월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세상의 대안이 되는 것이에요.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 진정한 사랑의 진리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섬김과 희생의 우월함을 실천해가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해보실까요?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희생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작은 예수 안에서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들로 서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하나님을 향해 역지사지, 역지감지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애통을 공감하면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향해, 세상을 향해 우리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대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일 때, 세상과 공감하려는 애씀으로 나아갈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적 황금률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때 참으로 이 사회의 대안이 되는 교회,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같이 결단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